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237개 나라를 살립시다. 네, 간단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만 유일한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기 원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그리고 얼마만큼 주셨냐? 237개 나라를 살릴 만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할 때, 21년을 시작할 때 237개 나라 살릴 24제자가 되리라. 사실은 평생 붙잡아야 될 언약인데요. 그런 237개 나라를 살릴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제자를 부르는 처음부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그 처음부터 모든 민족 만민 땅끝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민족 만민 땅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처음부터 우리가 겨우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237개의 나라를 살릴 24제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1992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영원한 언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16절에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너희가 어떤 너희냐? 복음으로 개인화된 너희입니다. 복음으로 개인화된 너희. 복음으로 개인화됐다는 얘기는 왜 꼭 나에게, 납니다. 왜 꼭 나에게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8장에 계속 들어갈 때마다 똑같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꼭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그 이유를 전달했습니다.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게 아니고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이 있습니까? 그렇죠? 가짜 복음인데, 사실 틀린 복음인데, 섞인 복음인데, 그 복음 말고 진짜 복음. 왜 꼭 예수가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그 이유를, 그렇죠? 이유가 있어야지 계속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야지. 이유가 없으면 한 번은 얘기하는데, 두 번은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말할 이유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새벽 예배 있잖아요. 새벽 예배를 깨우고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이유가 있으면 새벽에 깨어나게 됩니다. 이유가 있으면, 진짜 내가 새벽에 정말로 깨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꼭 해야겠다, 이유가 있으면 하게 됩니다.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유, 성경 66권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두 가지, 세 가지도 아닙니다. 한 가지. 계속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뭔가 한 가지를 계속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완전 바보든지 아니면 진짜 그 말이 맞든지, 그거거든요. 왜 꼭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아는 그 사람을 복음이 개인화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땅과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항상 변함없이 유일한 문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이게 유일한 문제다. 코로나가 와도, IMF가 와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와도 그거 문제 아니야.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근본 문제가 있어. 눈에 보이는 문제는 항상 바뀝니다. 시대 따라, 환경 따라, 사람 따라, 상황 따라 눈에 보이는 문제는 바뀝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의 근본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근본,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속에서 계속 이유도 원인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문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답도 하나입니다. 문제가 여러 개면 답이 여러 개가 돼야 됩니다. 문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답도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되십니다. 다른 답이 있으면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답이 없어요. 다른 답이. 저는 그래서 전도 현장 갈 때마다, 특별히 무속 현장이나 영적으로 심각한 현장 갈 때마다 다른 답이 없어요. 무당을 만나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능력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무당 전도하면서 알겠더라고요. 아,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잘 살아라. 부자로 살아라. 능력 있게 살아라. 아무것도 귀신에 잡힌 무당에게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구나.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죠? 모든 것이. 그래서 답도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영적 문제니까. 하나님 떠나서 온 영적 문제니까. 그래서 답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 모든 저주 재앙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없애버린 그리스도.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린 그리스도. 그렇죠? 이게 이론이야 관념이 아니라 실제 생명이 살아나는 현장에서 맞구나 확인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답이 될 때 이게요 답이 되는 만큼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답이 되는 만큼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고 답을 내리게 됩니다. 진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때야 비로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그때 진짜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진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상관없이, 사실 하나님의 이유와 상관없이 살아온 겁니다. 그때 비로소 이 땅에 나에게 숨이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구나. 살아야 될 진짜 이유가 있었구나. 이 생명의 복음을 말하라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 말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지금까지 있게 하셨구나. 그렇죠? 제자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뜻에 올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뜻에 올이라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원래 제자가요 헬라어로 마테테스라는 뜻입니다. 그 마테테스라는 그 의미 자체가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원래 헬라어로 한 가지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에 올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스승이 원하는 뜻에 집중하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원하시는 그 뜻,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올인하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 능력, 수준, 배경과 상관없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영적 대통령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감사하죠? 참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시대를 살기 위해 영적 대통령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세상의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대통령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만큼 세계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시작은 지금 있는 내 현장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든 현장이든 좋은 현장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계복음은 지금 있는 내 현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그 원더 메시지를 듣는데 2강에 그 나보다 특성을 부르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젊은 집사님인데 이제 제가 좀 아는 부분입니다. 그 부인은 더 잘 알고요. 그 오랫동안 이제 대학 사역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됐고, 그 부인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지부에 있다가 옛날에 대학생 때 강남대학을 졸업하고 굉장히 참 사명자로 살았던 이런 분이었는데 이제 결혼해서 이제 와이프가 됐죠. 근데 보니까 이제 나도 특성을 부르는데 그렇게 자막을 보니까 아마 청와대 행정관이 된 것 같아요. 청와대 행정관. 근데 그 집사님이 이게 청와대 행정관 자리에 쓸만한 만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뭐 들으면 섭섭해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냥 뭐 아주 평범한 대학 졸업했고 부산에. 그리고 이제 본인은 뭐 기자가 되고 뭐 방송국에 하려고 애를 썼지만 사실은 이제 RLS 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저기 함양 꼴짜기에 있는 이제 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교사로 또 충성스럽게 인도받다가 뜻하지 않게 또 사과 농장을 하게 됐어요. 사과 농장. 저도 그 사과 몇 번 먹었습니다. 예, 이게 제가 그 RTS 다닐 때 그 사과 판매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사과도 사고 그랬는데 사과 농장을 했습니다. 또 사과 농장 또 열심히 하는 뭐 분이니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연결이 돼서 조금씩 이제 정치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뭐 무슨 농민과 관련된 이제 모임과 또 정치와 연결해서 조금씩 연결되더니 어느새 청와대 행정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사과 농장이 있다가 청와대 행정관에 가 있는 거 보면서 성경대로 인도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따라 지금 있는 내 현장에 당연한 것부터 세계복음화 때문에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가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뭐 원래 그 집사님 이제 꿈이 이제 대통령인데 저는 진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대통령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올 시간표도 됐고요. 이게 또 시간표가 맞아야 되는데 또 시간표가 앞으로 그런 시간표가 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총리가 될 거라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잖아요. 노예인데 짐승 취급도 못 받는 진짜 그런 노예인데 그렇죠. 근데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세계복음을도 그냥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세계복음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조금 보좌의 축복을 누렸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방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내 현장 이게 세계복음화의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세계복음화 그 현장이 결국에는 땅끝과 전세계 현장과 연결되게 됩니다. 지금 있는 그 현장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 자리 그 지역 그 직업 그곳에 있게 하셨거든요. 우연히 어쩌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주권 속에 그 자리 그 현장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 자리가 행복한 곳이든 행복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현장에서 세계복음화를 시작하게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있는 그 자리, 그렇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시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지역, 내 나라 살게 하시고 땅끝까지로 증인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죠.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아예 예루살렘 있는 곳에 세계복음화를 위해 15나라 사람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15나라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여십니다. 15나라를 간 것도 아닌데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15나라의 문을 여셨어요. 제가 대학 사역을 하면서 연세대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제가 맡은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보니까 그 어학당이 있는데요. 어학당 안에 너무나 많은 외국 학생들이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왔냐? 2,000명이 와 있는 겁니다. 어학당에만 2,000명이 와 있는데 나라도요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61개국. 그리고 이 친구들은요 그 나라에서 한국에 있는 연세대 어학당에 와서 수업 받을 정도면 다 괜찮게 사는 친구들입니다. 특히 이렇게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 옷이 허름하다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만났던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복음 듣고 이제 불신자로 한국 갔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한국에서 훈련을 받고 인도받는데 늘 그냥 허름하게 이렇게 다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당보다 중국에는 자기 집이 더 커요. 제가 섬기는 교회당보다 중국에는 자기 집이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지금은 좀 완화가 됐지만 그때는 애를 한 명만 낳아야 되고 2명부터는 벌금을 많이 매기거든요. 근데 그 집안에 4명이나 나서 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구나. 근데 한국에 와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나 어학당은 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하다 만난 중국 학생이 있는데 보니까 이 친구는 중국 본토에서 온 친구도 아니에요. 중국인인데 뉴욕에서 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여기는 물이 다르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61개국 학생들이 와 있더라고요. 뭐 중국, 일본, 미국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유럽, 그다음에 유대인,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왕자도 와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 한 곳에 들어가서 복음 운동만 제대로 해도 61개국의 전도의 문들을 활짝 열 수 있습니다. 외국 안 나가도. 그러니까요.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세계 복음을 두고 기도하며 인도받을 때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전도 운동, 특별히 세계 복음할 문들이 이미 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계 복음화를 두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고 말씀 안 하셨, 우리 힘으로 하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세계복음화 아니라 진짜 237개 나라를 세계복음화해야 된다고 딱 마음에 담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 아, 이거는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듭니다. 그렇죠? 2개, 3개 나라가 아니라 237개 나라를 복음화한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인정하는 그때가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되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봐라, 이런 뜻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내가 전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보좌의 능력을,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임마누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한 생애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성경에서 모세 인생을 평가하는데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위대함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자, 하나님을 앞에 있는 우리 권사님, 선교사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임마누엘을 누렸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임마누엘을 누렸던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고, 분명히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지만 위대한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모자라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거나 그런 일은 영원히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못하시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사실은 밥숟가락만 이렇게 얹어 놓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렇게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세계 복음화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에서 237개 나라를 살릴 보좌의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7천 제자의 축복 속에 이미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7천 제자의 축복 속에 70지 교회, 70인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요, 첫 번째로 이미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와 있구나 깨달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미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된 내 안에, 내 속에 나와 함께 있구나, 이걸 깨달은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에 약속하신, 예수님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자들까지도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갈수록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놓쳤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이제는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놓쳐보니까, 또 놓쳤다는 얘기는 고통이 왔는데 고통의 이유를 모르고, 어려운 순간이 왔는데 그 어려움이 왜 왔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조금 똑똑한 사람은 내가 나를 발견했다고 세상 속에서 발견한 나를 가지고 또 살아가게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파괴되는 방향으로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냐? 철저하게 나중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말세에 나타난 징조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나중심. 이게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시작이 된 나중심.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부부가 왜 싸우냐? 나중심. 이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라도 싸웠다. 이거는 상대방이 300% 잘못하고 나는 잘못 없다 할지라도 나중심입니다. 나중심입니다. 창세기 2장에 분명히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부부는 돕는 배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 한 사람을 100%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50%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해서 100%가 되도록,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지 혼자 있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근데 싸울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유를.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내가 딱 정해둔 틀이세요. 어려서부터 틀리게 자아가 형성된 나에서 나오는 틀이 있습니다. 이거를 맞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다 보니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불신자는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신자인데 잘 모르니까. 그래서 50대 50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되어,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얘기는 나머지 50은 하나님이 나보고 채워주라고 나를 돕는 배필로 붙이신 겁니다. 역시 아무도 아멘을 안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돕는 배필. 내가 도와줄 게 없나? 필요한 거 없나? 이렇게 돕는 배필이면 안 싸우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틀리게 형성된 자아를 통해서, 복음도 아닌데 성경도 아닌데 맞다고 진리인 것처럼 그 틀 속에서 계속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갈등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은 그 가정 특강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심, 그리고 창세기 6장의 물질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중심으로 바벨탑을 계속 쌓으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나가 아니라, 부모님이 말하는 나가 아니라, 학교 성적으로 매겨지는 나가 아니라, 친구들이 말하는 나가 아니라 성경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 올바른 기준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어떤 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다 끝내셨습니다. 그 끝낸 나,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그 비밀 속에, 그 보혈의 능력 속에 끝낸 나, 그렇죠? 그리고
끝낸 정도가 아니라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런답니다. 내가 뭐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왕이 있는 곳이 왕궁인 것처럼 하나님 계신 성전, 그리스도의 보좌를 내 안에 두시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내 존재를 바꾸신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그리스도 위에 살라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나. 그렇죠?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나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나, 그런 나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4권의 서신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가장 먼저 쓴 서신인데요. 그 뒤에 나중에 쓴 서신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렇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두신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이미 그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완벽하게 나를 성전 삼으셨구나. 그래서요, 날마다 망하는 연습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는 할 수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 내 수준은 망할 수준이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를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당연히 누릴 수 있도록.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3번을 보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중간에 우리 성경에는 안 남아 있지만 또 한 번 보냈고 마지막 보낸 편지입니다.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느 정도로 새로운 피조물이냐?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과거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사실 앞부분에는 더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고린도 후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내용을 합해서 그런즉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은 미친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 예수 믿으면 잡아가고 감옥 가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는데요. 예수 믿으면 밥줄 끊기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을 떠나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이고 많은 지역이고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다. 강하게 우리를 끌고 가신대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존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요,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라. 육신대로 판단하지 않는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생각하거나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육신대로,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주시는데, 나같이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 구원 주시는데, 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신 게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아무 조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이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내 안에,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당연히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놓고 하나님의 성전 삼고 인도받은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그런 축복의 존재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나, 성경 말씀이 말하는 나를 발견할 때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를 시작할 때 사실은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공부 때문에, 미래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일 때문에, 업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할 존재가 아니라 전 세계 237개 나라를 향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존재구나. 그렇죠? 다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릴수록 점점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 복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측량할 수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알던 복음은 바닷가의 모래알을 조금 봤던 정도지 정말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 수 없는 이런 복음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점점 복음이 커 보입니다. 점점 복음이 커 보이니까요, 와 있는 문제가 문제 아니구나 라고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너무 커 보이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복음이 훨씬 커 보이니까 문제가 문제처럼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화. 두 번째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우리 후대에 전달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런 한 사람이 이런 한 교회의 축복 속에 증인으로 설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 영탁과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보면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는데 초대 교회가 됐습니다. 특별히 교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예배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 분명히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축복과 응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모임, 특별히 예배를 통해 어떤 모임이 되느냐, 하나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그 마가다락방의 모임이 된다면 가장 성경과 맞는 예배요 모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임을 통해서 갈보리산에 말씀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세계복음을 위해 꼭 필요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그리고 우리 통해 제자를 세우는 인력,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허락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보입니다. 전에는 문제만 보였는데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보이고요. 분명히 갈등하고 싸웠는데 갈등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갱신, 나를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키우시는 내가 갱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300% 잘못했는데 내가 맞는데 중요한 건 나와 관계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는 거거든요. 요셉이 아무 잘못 없잖아요. 노예로 끌려가는데, 그죠?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 계획을 놓치면 노예로 끌려가서 고생만 하다 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죠? 분명히 요셉은 잘못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한 300% 잘못하고 내가 잘못이 없다. 그래도 나와 결부되어 있다. 나를 향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고, 그는 그 사람이 찾으면 되고, 중요한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못 찾으면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항상 와 있는 갈등과 문제보다 항상 더 좋은, 항상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그래서요, 갈등을 통해 주시는 갱신, 나를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갱신하는 축복의 그릇으로. 분명히 코로나라고 해서 위기가 왔는데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위기인데 이렇게 내가 누리다 보니,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 보니 위기인데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기회구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교회와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올바른 성경적인 제자와 올바른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플랫폼입니다. 세계복음화에,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특별히 플랫폼은 정거장이라는 얘기잖아요. 정거장에는 아무나 오잖아요. 그죠?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오잖아요. 정거장은.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누구나 오는. 왜? 세상 살릴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희망이 없다, 그러면 진짜 희망이 없는 겁니다. 누구나 와서 생명 얻고 살아나서 다시 세상을 살리는 그런 플랫폼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올바른 제자, 그리고 가장 올바른 후대들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고 세상을 바꿔가십니다. 세 번째로, 이 보좌의 축복을 이제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한없는 그 은혜와 축복을 이제는 세상에 전달하는 거죠. 내게 주신 그 한 현장, 지금 있는 그 한 현장에. 특별히 성경에서 약속하신 최고의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 성경 66권이 말하는 최고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과 보좌의 축복. 그래서 이 구원과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가장 빨리 나를 살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불신자 만나서 한번 전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영적 상태를 가장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내가 불신자를 만나는데 뭔가 힘들다. 내가 힘든 영적 상태구나. 매주마다 내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다 몰라요. 이게 다 모여있다 보면 다 묻어서 갑니다. 다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현장에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 있는 그 상태, 그게 내 진짜 영적 상태입니다. 뭔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렵다, 어려운 영적 상태. 갈등이 된다, 갈등되는 영적 상태. 그게 내 영적 상태입니다. 불신자 만나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좋다, 진짜 좋은 영적 상태. 그렇죠? 그때 내 진짜 영적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을 때도요, 내 지금 있는 현장에 전도를 두고, 특별히 내 현장을 두고, 그 다음에 불신자를 두고 말씀 받을 때 가장 정확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가장 정확한 말씀. 그리고요, 그때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고 생명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다르다니까요. 해보세요. 다릅니다. 내가 받은 말씀 가지고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 때 선포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 주간에 와서 예배 드려 보세요. 다릅니다. 찬양도요, 다릅니다. 주일날 와서 부를 때 다르고요. 똑같은 찬양을 전도 현장에서 진짜 영적 싸움을 두고 불렀던 그 찬양 다릅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웠던 그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을 다시 그 다음 주간에 와서 예배드릴 때 부를 때 또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렇죠?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과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기도와 생명력 있는 찬양이 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보호자의 축복이 사실은 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보호자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전도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보호자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중심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길이 사실은 교회를 살리는 길이요, 이것이 목회자 중심으로 인도받는 것이고요, 현장 중심으로 모든 중직자와 평신도가 인도받는 것이 현장 살리는 길이요, 또 중직자의 중심이 거기에 있을 때 현장을 살리게 되고요, 그리고 미래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 길은 우리 후대 중심일 때 사실은 미래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이게요, 그대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 속에서 주어진 나의 업 그리고 나의 직분은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전도를 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누리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렸을 뿐인데 내 업이 살아나게 되고요, 내 직분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업과 직분 속에서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빛의 경제는 따라오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본론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머지 보좌의 축복을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자를 세우시고 내가 사는 지역에 제자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제자와 함께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계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죠. 땅끝까지 237개 나라와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실제적인 시작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가진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24시간 누리도록 아예 24시간 성전 삼아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는 통로가 임마누엘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마누엘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만 혼자 있는 시간에 이제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다윗이 왕인데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왕이 아닌 우리도 많이 바쁘잖아요. 아무도 안 바쁘신 건데 저는 약간 바쁩니다. 시편 5편 3절에 이 말씀을 고백한 다윗은 왕인데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국무를 제껴놓고 가장 첫 시간, 첫 번째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시작할 때 하늘 보좌의 축복과 나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응답받으면 됩니까? 내 모든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갱신, 하나님의 기회로 채워질 만큼, 이게 기준입니다. 내가 5분 하면 되겠습니까? 50분 하면 되겠습니까? 5시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생각이,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답으로 채워지는 게 기준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되면요, 하루가 완전히 바뀝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나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죠?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원수가 이렇게 눈앞에, 목은 눈목자거든요. 원수가 이렇게 눈앞에 보고 있는데 보란 듯이 나에게 상을 베푸신대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누렸을 뿐인데 하나님의 나를 보호자의 축복 속에 그렇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 시간이, 모든 만남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누림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보는 것, 듣는 것이 기도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저녁 시간, 밤 시간입니다.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의 밤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하루의 마무리를 하나님과 함께 깊은 기도 속에 침상에서 마무리하죠. 이때는 내 하루 동안 슬펐던 거,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고민됐던 거, 갈등된 거 이거를 모두 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넘기지 말고 그날 완전히 내가 치유받고 힘없고 하루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일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정리하는 시간, 이게 우리의 깊은 밤 시간, 묵상 시간입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의 시간. 그래서요, 이제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영적 스케줄을 짜고 도전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제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하루하루를 내가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봤던 사도행전 1장에는 열흘 걸렸대요. 열흘. 세계복음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빨리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 하던 생각,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스케줄 속으로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똑같은 나인데 완전히 다른 나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37개 나라 살 보좌의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24시간 누릴 수 있도록 아예 성전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축복과 응답을 이제는 생명사는 현장 속에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시작하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8장 1절과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